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 우리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들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또 예수님의 또 구원하심, 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또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아주 중요하고 또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오늘 하루의 한 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들,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14장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영적인 리더였던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오병이어의 아주 멋있는 기적의 사건,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또 빠짐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장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의 그룹으로 이 14장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감격스러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참 큰 일들, 좋은 것, 힘든 것, 놀라운 것, 기적, 뭘 표현해서 너무나 큰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장 말씀은 너무나 담백하고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리더였던 세례 요한이 그 분봉한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또 그 목이 잘리는 끔찍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짐으로써 어떤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큰 아픔과 또 무서움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짧고 너무나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에 이 요한이 목이 잘리고 그 죽은 모습을 아주 짧게 10절에 보면은 옥에서 요한이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헤로디아의 딸이겠죠,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께 아랬다라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충격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이 사건을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굶주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수님의 사역의 놀라움과 또 그 사역의 이야기를 더 듣고 또 따르기 위해서 그 들판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5,000명이 넘는, 또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 했으니 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사건,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창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 배불리 먹고
다 남은 조각을 12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또 현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나타나심,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도 너무나 짧고 또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큰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 마태복음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담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묵상하고 그려보면 엄청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들, 때로는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장서서 이슈를 몰고 사역을 통해서, 아니면 여론을 조장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헤롯 왕한테 나아가서 그렇게 반대 성향의 성명을 낼 수도 있고 연을 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큰 사건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담담히 이 사건을 지켜보고 또 묵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제자들은 어수선하게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니 마을로 들어가서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짤막하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그 짤막한 한마디,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는,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풍랑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나와오시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수많은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아픔들, 그리고 어려움들, 크고 무서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은 요만큼 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할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어려움만 있을까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는데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기다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 앞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차분히, 그리고 그때 있을 것 같지 않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둡고 풍랑이 일었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어떤 모습으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유유히 그 앞에 나타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잠잠히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빠르게 변화하고, 나의 삶은 어수선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풍랑이 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적을 수도 있고, 영적인 배고픔과 마음의 심적인 배고픔, 심지어는 육적인 배고픔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환경이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상황들이 무너지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만남들이 결국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좀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똑같은,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이런 삶 가운데 세상에는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이슈들, 수많은 이야기들, 때로는 화려함들, 또 때로는 어려움들, 슬픔들, 아픔들이 내 상황엔 있지만 나의 삶은 그 가운데 잠잠히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도 가운데,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 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너무나 소박한 삶의 모습이었고, 또 작은 부분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캄캄한 바람과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요한의 죽음 가운데서도 때로는 침착히, 마음은 많이 아프셨겠지만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펴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모습 가운데 요한의 죽음을 담담히 기다렸던 그리고 참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들을 펼쳐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 중심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오병이어의 작은 삶의 모습,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들을 다루는 14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똑같은 한 분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게 기적을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 담대히 잠잠히 기다리며 묵상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마음 아파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14장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이야기인 두루 다니시며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약자들 편에 서서 사역했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은 너무나 잠잠하고 너무나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이야기들, 항상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 기적도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이 모습 가운데 담대한 잠잠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 때로는 지루할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잠잠히 역사하시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오병이어의 자금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파가 일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잠잠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묵상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 손에 들린 이 오병이어 작은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의 축복과 함께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작은 오병이어가 내 손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에 풍파가 일어날지언정, 그리고 많은 바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어도 그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잠잠히 그리고 담대하게 묵묵히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